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 속에 숨어있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요 굉장한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믿어야 천국 가죠? 제가요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면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되 확실하게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전부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능력도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친다고, 내가 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고 믿잖아요. 그럼 고쳐주세요. 안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부 믿음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속에 숨어있는 축복.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파격적인 말씀이요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받지 말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대부분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믿나 안 믿나? 정말 믿음이 있나 안 믿나?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잘 믿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요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쭉 믿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요 어느새 보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진학하려고 해도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뒷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앞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어떤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거기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소홀함이 있어서는 되겠냐? 그런 생각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점수를 많이 주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3년에 제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한번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어요. 제 경험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던 그 제조업이요 부도가 났고 도망가야 돼요.
내가 사는 집에서도 못 살게 되었으니까 도망가듯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망한 사람이 돈이 없죠. 돈이 정말 조금밖에 없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제조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우리 하나님께 300만 원 선교 헌금 작정한 거 있잖아, 그거 드리자 이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좀 많을 때 드리자 했으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악까지 이르렀는데 300만 원보다 조금 더 있었어요. 돈이 뭐 얼마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아니 하필 이때 그럴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300만 원이 있어도 어렵고 300만 원이 없어도 어렵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탁 받았어요. 알았어, 드리자. 그리고 그때 제가 교회 집사였어요. 그 300만 원을 딱 챙겨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자, 저 사정을 쭉 말씀드리고 봉투에 300만 원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선교헌금 드린다고 작정한 거라고. 그 목사님이요, 막 우시더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30년이 더 지났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3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저는 순종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개를 데리고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줄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개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생 난리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개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개가 금방 달려와갖고 그 선교사님 발 앞에 딱 엎드리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추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무이아렘 뎀네 까우께, 뭐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신 개는 귀만 있습니다. 입도 있지만 귀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사실은요, 귀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들을 실천하는 거죠. 귀만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재보고 그렇게 하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적인 믿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 감동하셔야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꼬르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길래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엄청난 기회가 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복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요. 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말만 하면 뭐 그대로 뭐 말 잘 들으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직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말 잘 듣는 성도가요, 이쁜 거예요.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이래봐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또 그런 아브라함을 항상
항상 뭐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때가 되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결심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테스트에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만 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또 이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본다면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어떻게 100년 만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쫄딱 만약에 이사가 있는데 돈 조금밖에 없는데 300만 원 성경금 드리자고,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정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런 형태로 많이 와요.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이삭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건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식들이 아무리 애먹여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고 무려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방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다른 말씀 하셨으면 차라리 더 순종하기 쉬웠을지 모르지만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죽여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내장은 씻어서 불에 태우고 그리고 피를요 그 번제단 주변에 다 뿌립니다. 아들 피를요. 양이나 송아지라면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요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 하면 더 쉬울지 모릅니다. 까짓 것만 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죽지. 뭐 순교자들 다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들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될 텐데 아버지 마음대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뭐 내 아들이지만 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어요?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이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을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기 부인하고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그 말씀에도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자, 순종이 뭘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그 절대적인 순종에 걸맞도록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건 내가 순종하고 어떤 건 내 마음에 안만 순종 안 하고 그만큼밖에 못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바람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다가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팍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참 비정한 아버지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가능하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확 죽이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왜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뭘까요? 그것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믿음의 원칙을 딱 세워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이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무조건 예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연습해야 돼요. 순종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많죠. 그죠? 교회를 다니다 안 나가고 안티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자유주의자들 신학자, 자유주의자들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죽을 때는요 다 보수주의로 돌아온대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말하고 막 이랬다가 죽을 때가 되면요 두렵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죽으면 끝납니까? 그럼 교회 뭐하러 옵니까? 절대로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살아, 영혼이 말도 하잖아요. 와나마 가세케르바 칼레데키 시카라가리. 영혼이 말하잖아요.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순종이 체질화되어야 합니다.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이 다시 바치라고 하시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주셨는데 다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달라면 드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준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드릴 불과 나무인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어차피 내 거 아닌데, 그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삭을 주신 것도, 바치는 것도,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뭡니까? 오직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삭도 순종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삭의 믿음도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삭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요 아버지를 확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삭은요 기꺼이 제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부탁했을까요? 자기를 더 꽁꽁 밧줄로 더 묶어달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칼로 내리칠 때 사람이 죽기 싫어하잖아요. 본능적으로 피할까 봐 이삭이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모범과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요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자녀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산교육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잘 믿음 생활 잘하면요 자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엉터리로 하면 엉터리 그대로 배웁니다. 왜요? 뭐 저래도 되는구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삭이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딱 받으면요 그다음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100점으로요 합격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100% 믿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